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인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268장 1절, 2절, 4절 보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모여를 보 주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4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리고 아침과 저녁에 좀 쌀쌀한 가운데 있지만 항상 몸과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힘과 능력 주셔서 저희가 말씀 듣고 배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332쪽 살입니다. 살. 다시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각각 죄송합니다. 332쪽 형제 사랑의 가마약을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마음에 들면 어떤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보다 형제들과 공헌이 더 생각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점이 하고 또 아무 이상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오셨다가 시간하신 일을 지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명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시고 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에 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가 천사에게 불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들이 먼저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자,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교만했고 또 뭐 했죠? 시기 했고 또 분노. 예, 오늘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해법이라면 자 오늘은 나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태. 나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삶에 있어서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건데, 자, 이 나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게으름뱅이, 그 다음에 일 중독자, 자,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 자, 이렇게 한 3가지로 나태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게으름뱅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태의 한 모습이죠. 자,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장 10절 11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에게 빈궁,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받을 이 타격,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게으름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있어요.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석가래가 뭔지 아십니까? 석가래? 이걸 정확하게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일단은 사진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붕은 아니에요. 지붕은 아닌데 이게 지붕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인지 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아니지만 그 지붕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붕이 내려앉을 만큼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이토록 무섭다는 겁니다. 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집 무너진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게으른 자가 엄청난 손해, 피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거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태의 한 유형으로 게으른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일중독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일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방금 게으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중독자는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잖아요. 사실 부지런함이 그 도를 넘어설 정도로의 부지런함을 일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나태가 되느냐? 이것이 왜 나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일중독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일을 중독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중독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승진과 포상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중독도 나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노동 개념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동의 개념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노동의 개념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중독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중심적이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 중심적, 상대방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집착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나태의 한 일환으로 유형으로 일중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나태의 한 일환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력함을 느껴본 사람들 더러더러 있죠, 그죠? 무기력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종종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이런 정의. 리처드 존 뉴하우스라는 분이 현대의 나태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텔레비전이 지워버린 무수한 저녁. 즐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닌 시간과 의무를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저녁. 이렇게 현대의 나태를 정의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텔레비전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헤드폰이나 기타 등등 다른 SNS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TV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워버린 무수한 저녁. 여러분, 넉넉히 막 TV 채널 돌리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여러 시간들이 그냥 한꺼번에 확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의무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가졌는데, 이 리처드 존 뉴하우스라는 분은 무기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무관심, 곧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영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욕구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무기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태의 한 일환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즐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즐겨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무기력해지면 안 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욕구를 상실하지 말고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자속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나태의 세 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태의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게으른 것. 두 번째, 일중독자. 세 번째,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저런 경험들 다 있을 것이고 대부분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게으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나태한 삶을 이기기 위해 이 나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하고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일중독에 빠지지도 않고 무기력해지지도 않기 위해서는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조용히라는 뜻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만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분주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늘 막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산만한 사람 있죠? 괜히 산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질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일하기를이라는 것은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 일에 오롯이 전념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권한에 무례하게 침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노력하라. 자기 일하기를 열망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까? 왜 자기 일을 힘써야 할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함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함. 외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불필요하게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우리가 욕을 먹고 삽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몫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노릇은, 최소한의 노릇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자립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고 또 20대로서 사회초년생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힘쓰기 위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해도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막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상대방의 의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조용히 자기를 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도 우리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도록 최소한 미니멈이죠, 미니멈.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열심으로 열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욕먹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모범이 돼요. 모범. 타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자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가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함이라 바로 앞에 보세요. 서로 사랑함이라 바로 앞에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앞서서 받아서 그 가르치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이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간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 짓자면은 이런 것이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죠. 저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연장선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목장 모임을 늘 강조를 하는데 예배와 목장 모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병행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새겨들어서 목장에서 잘 적용하여 나누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까지 여러분들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전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이패드 선물 받고 싶고 여러분들은 스마트워치 선물 받고 싶은데 사랑한답시고 손수건 하나 탁 선물하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느낍니까? 덜 느끼겠죠. 이해는 하지만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리더 임원들은 임원 훈련을 해보시고 또 찬양단을 비롯해서 지원자들은 책나눔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전제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일을 사모하고 거기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사랑했다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데 그 예배와 뭐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별개의 기도회는 잘 없어요. 그죠? 지금 별개의 기도회는 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사모하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업과 또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직장 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열리는 기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회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섬기는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지체들은 더 해야 돼. 더 얼마나 이 영적 현장이 치열합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임원들 더 해야 돼요. 목사들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10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해야 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잘하고 있지만 더 해야 돼. 더욱 그렇게 하라. 차고 넘치도록 더 많이 해라. 더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그래야 나태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태를 처단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이런 영적인 모임, 영적인 그 활동, 이런 일에 더욱 부지런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나태를 극복하고 또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 지금 3년째 연결되고 있고 살다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현실에 치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참 많은데,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5절도 그렇고 16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16절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기는 한데,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 다시 오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뭐 하세요? 두 글자? 심판하십니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땅에 고이 묻어 보관해뒀죠? 고이 보관해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게으른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뺏겨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쫓겨나죠? 이런 비유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 어떻습니까? 5명의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좀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빌려줍니까?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주인이 오고 나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 오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곧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곧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태할 여유가 없어요. 게으를 여유가 없어요. 무기력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억하면서 언제 주님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치열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일중독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배우지도 챙기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육신의 욕구가 자꾸 올라오죠? 육신의 욕구가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공허한 욕구예요. 썩어질 욕구입니다. 쓸데없는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욕구를 죽여 없애버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일중독과 무기력으로 살아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해요.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죠?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최선을 다하세요. 모범이 되세요. 딱 욕먹지 않을 정도만 일하지 말고, 딱 욕먹지 않을 정도만 일하지 말고 더 하세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세요. 모범이 되세요. 모범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태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기 위한 전제, 뭐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말씀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르침을 받는 일에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앞으로 책 나눔하고 또 임원 훈련이 진행될 건데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는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때에 가르침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허망한 욕구, 공허한 욕구, 썩어질 쓸데없는 욕구를 다 죽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목장은 재미 목장입니다. 4월부터 커피 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목자들은 신방 스케줄 짜서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목장 모임 후에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 예정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 기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구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나태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때를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